열매 맺는 성도에게 필요한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의 삶을 통해서 아주 많은 열매를 맺은 분입니다. 수많은 유혹들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유혹들과 어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참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아오면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에 누더기처럼 불필요한 것들, 불에 태워져 없어질 것들, 비본질을 쫓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고, 불에 태워지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연예인 중에서 차인표 씨의 부인 신혜라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 얼굴도 이쁘고 믿음도 이쁘고 참 사는 것도 이쁘고 어떻게 그럴까? 어떤 분은 얼굴도 밉고 사는 것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을 정도로 참 그분은 이쁘고 믿음도 참 곱고 사는 것도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간증 속에서 자기 친정 엄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친정 엄마가 돌아간 유품을 정리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쓰지도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가졌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아까워서 못 쓰고. 하여간 뭐 그러면서 그분이 어머니의 살림을 정리했는데, 그분 특징이 집안 정리를 잘하는 거더만. 그래서 요새 뭐 신박 정리라는 프로그램에서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리정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있죠. 너는 떠나도 나는 안 떠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번호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떠날 때 반드시 만나야 할 그분 앞에 섰을 때 카운터에서 그분이 너 뭐하다 왔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뭘 내놓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이 질문 앞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우리가 언젠가 그분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는 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추구하려고 왔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장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이루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 속에 비본질을 내려놓고 가능한 본질,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비전이 되도록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며 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일찌감치 이렇게 눈을 떠서 예수님의 소원이 그의 비전이 되어서 아주 영혼 구원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에 아주 애를 썼습니다. 빌립보서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나 개인으로 봐서는 너희들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게 훨씬 좋다. 그러나 이 교회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뿐이다. 나는 천국 가는 것과 이 땅에서는 그 중간에서 내가 헷갈릴 정도로 갈등을 겪고 있다 할 정도로 오직 그의 사는 삶은 교회였고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누라 신경 쓰고 남편 신경 쓰고 자식 신경 쓰고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지만, 그는 고린도서 7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처럼 결혼하지 말고 살아라. 왜냐하면 결혼하면은 남편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 갈 사랑이 남편에게 쏟아지고 예수님께 갈 사랑이 아내에게 쏟아지면 마음이 나눠준다. 그러므로 정욕을 이기지 못한다면 불가피하게 결혼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처럼 오로지 예수님만을 사랑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건 명령이다 권면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는 본질에 충실했고 열매가 있었고 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 시련, 넘어짐을 겪었지만 다 이겨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가고 싶은 터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제가 여러분 모시고 한번 가고 싶습니다. 터키에 가면 바울 사도가 걸어다니면서 세웠던 소아시아의 7교회 행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 옆 동네겠지, 가깝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는 정말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광야길을 걸어서 한 교회를 만나고, 또 방문하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가다가 굶주림, 추위, 배고픔,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로지 그는 주님의 소원이 나의 비전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삶을 마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맺은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걸 하는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그의 삶은 정말 승리했고 열매 많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바울 사도의 뒤를 따라가는 순례자의 삶의 여정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만을 특별하게 나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승리가 있기를 바라고 이런 열매가 있기를 바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이런 승리와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꼭 있어야 할 것 3가지가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16장 16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입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기도처소에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누가 보여요? 여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자를 움직이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귀신이 그 여자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안다면 지옥도 알아야 되고 우리를 돕는 성령을 안다면 우리 하는 일을 방해하는 악령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건 안 하건 간에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화초를 키우고 곡식을 키울 때 눈에 보이는 벌레를 잡을 때는 살충제를 치면 벌레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레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무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병균이 그렇게 죽여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고 있죠. 왜 마스크 쓰고 있나요? 공무원이 무섭나요? 아니죠. 누가 감독하나요? 아니죠. 혹시라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병균이 나를 습격할까 봐서 방어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고 영적 세계에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 한 사람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여자 속에 들어가서 점을 치고 점치는 짓을 하게 하는 귀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상시 설교할 때 좋은 것은 피곤해 좋은 것이지만 이럴 때 좋은 사람은 피곤해 좋은 게 아니고 귀신에게 속는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귀신은 누굽니까? 귀신은 출처는 어디입니까? 귀신이 하는 짓은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것,
영적 세계를 아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선 귀신의 출처가 어딘가에 대해서 성경 말합니다. 악마에게서 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돕는 천사들을 지었습니다. 크게 세 부류를 지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지었고, 힘든 싸움을 하는 군대 천사 미가엘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누시엘을 지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브리엘을 중심으로 그를 추정하는 수많은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을 추정하는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도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성도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타락한 천사가 있는데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근데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 희한하게 그 이름이 싹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고전 성경 킹 제임스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보면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루시퍼라고 나와 있습니다. 루시퍼. 그 루시퍼와 함께 그를 추정하는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예수님은 그 귀신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44절에 자신의 욕망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면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습니다. 사람이 욕심과 열심을 참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친척 하나도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아주 안 좋은 병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욕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의 목적은 살인입니다. 죽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나 도둑이 올 때 문을 열지 말고 저기 자도록 놔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꼬집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인자 귀신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진리편에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질과 비본질 중에서 사탄은 언제나 비본질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비진리를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탄의 정체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아주 거짓말을 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똑하지만 자기 똑똑에 넘어가지고 거짓말에 속아버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수없이 사탄에 속고 나서 내가 속았구나 뒷북치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또 많이 속을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귀신의 정체를 알면 우리가 속지 않게 될 것이고 진리편에 설게 될 것이고 살인자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고 이런 귀신의 정체를 아는 것 매우 필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하는 거 볼까요?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한 말이에요. 한마디 한 글자도 안 틀립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울 사도 보고 여기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야. 맞는 말 틀린 말 빨리빨리. 맞는 한자도 안 틀립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바울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분들은 여러분에게, 이 언어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들은 틀린 말 전혀 안 합니다. 맞는 말만 하는, 그래서 속는 겁니다. 이단이 뭔지 아시죠? 이단이 달을 이 끝단자예요. 똑같아요. 이단 성경책 갖고 해요. 이 사람들 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해요. 안 틀려요. 그럼 어떻게 틀려?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그래서 다 이단이 틀린 거 처음부터 틀려버리면 누가 따라가 안 따라가지. 약간 이상할 뿐이지 똑같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은 속임수에 능하기 때문에 우리 영적 세계를 잘못 으면 섣불리 접근하면 100%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무관심하거나 나 그런 거 몰라, 관심 없어, 교회만 다니면 돼,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을 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1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여기 보세요. 아니 그렇게 옳은 말만 하고 따라오는데, 틀린 말 하나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 여자가 귀신짓을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게. 왜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감별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하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를 알아내는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보고 성경에 영분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영분별.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꽃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탄이 파는 지뢰밭이 있는 겁니다. 어디가 밟으면 터져서 발목이 나갈지, 어디가 밟으면 손이 나갈지 모르는 지뢰밭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 밟으면,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천하의 다윗도 분별을 못해서 그렇게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승리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악령사인지 성령사인지를 분별하는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일부 때는 안 했던 얘기인데, 제가 태안에서 작년 농사를 지었잖아요. 우리 밭의 건너편에 조혁상이라는 분이 58년생인데 이렇게 조기 은퇴해서 한 400평 정도의 자기 밭을 가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갔더니 팥을 심었더라고요. 팥이 자라나요. 그런데 매일 안 가고 밭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지키고 있냐니까, 씨를 뿌려놓으면 새가 와서 쫓아 먹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새가 쫓지 못하도록 자랄 때까지 지키고 있어야 돼. 자라는데 또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이제는 노루가 다 뜯어먹는데 고라니가 뜯어먹어. 고라니 지킨다고 지키고 있는 거야. 이제 고라니가 어느 정도.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자주 안 가잖아요. 근데 그 400평이 무성했던 팥이 노랗게 싹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이야. 아니 조선상 이거 웬일이야? 이게 왜 이게 다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밑에 풀이 나니까 풀 잡는다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벌레 잡는다고 살충제를 치는 것이 제초제를 뿌려버렸어. 그러니까 그 팥농사에 위한다고 위한데 싹 다 죽여버린 거야. 왜? 어느 것이 제초제인지 어느 것이 이 벌레 잡는 거지를 모르는 거야. 분별을 못해가. 그래가지고 허탈 웃으면서 허허 그냥 수업료 내시오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못 분별하면 이렇게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잘 분별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젊은이들을 기도하지.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싶으신 분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러면 이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상공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오는가? 고린도 12장 8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한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 뭘 준다고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줍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은 은사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과정을 통해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선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뢰밭 같은 영적 세계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분별력이 있다면 설교를 잘 듣겠죠. 정말 분별력이 있다면 이럴 때 어떻게 알게 되겠죠.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제가 성경 하나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읽을 때 역대하를 읽으셨죠. 역대하에 이런 얘기 18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왕국 유다 왕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늘 잘 티격태격 싸우는데 그때는 18지 나오는 남왕국 유다와 이스라엘 왕이 서로 화친을 맺고 늘 주변에 찔벅거리는 아람 군대를 치기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람 군대를 쳐서 전쟁 일으켜서 몰살시키는 게 하나님 뜻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 왕이 묻죠. 혹시 이 나라에 장래 일을 애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으면 다 모아서 물어봅시다. 그럽시다. 그래서 전국에서 소위 선지자들 수백 명을 다 모읍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아람 나라를 치러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닌지 좀 기도해 봐 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면담을 해서 왕이 묻습니다. 아람 군대를 치러 갈까요 말까요? 그런데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전국에서 오신 팔도에서 온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왕이시여 올라가십시오. 반드시 이깁니다. 저건 밥입니다. 부시라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아주 올라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때 남왕국 유대 왕이 하는 말이에요. 혹시 아직도 안 물어본 선지자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한 분이 하는 말이 한 명 있는데 그 자식은 안 부르게 놨습니다. 왜요? 그 자식은 항상 빼딱해 가지고 부정적인 말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누군데요?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무시하고 그냥 갑시다 그럴 건데 유다 왕이 부르라고 합니다. 미가야를 불러왔습니다. 미가야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아람 군대를 치러 갈까요 말까요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 미가야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왕이시여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살아서 못 돌아옵니다. 그때 묻습니다. 야, 이 수백 명의 선지는 다 가라고 그러고 하면 이긴다고 그러고 왜 네만 그렇게 말하냐? 그런 게 옆에 있던 선지자가 그럽니다. 보세요, 뭐라 쟤는 그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왜 묻지 말았잖아요. 그때 왕이 묻습니다. 왜 가면 안 되냐? 그때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잘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거짓말령이 왕을 죽이려고 저 선지자 입에 다 거짓말령이 붙어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찍찍 해야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옆에 있던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역대하 18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어느 길로 너에게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입살 같이 읽으세요. 시작.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네가 골방으로 돌아가 숨는 바로 그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가야 영부명사를 받을 수 있어요? 골방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유튜브 앞에 없어요? 핸드폰 앞에 없어요? 쇼핑 없어요? 어디 가야 돼요? 골방에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목자 목녀 여러분, 골방을 지키지 않은 목자 목녀는 절대로 여러분 목원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 골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위험한 데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희희 낙낙하다가 떠날 때 지옥 천국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골방에 들어가야 보입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너는 내가 봤던 걸 너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걸 너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왕이 아람 군대를 치러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니까짓 게 뭘 한다고 하면서 갑니다. 가서 살아옵니까? 죽어옵니까? 미가 예언대로 죽어서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감당해서 영분별 은사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딱 끝나고 나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우리는 지금 1만 성전 기도운동에 참여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왕좌왕 시간이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의 급변한 세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골방을 찾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유튜브 볼 시간이 있고 TV 볼 시간이 있지만 기도할 시간 없다? 이미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부터 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승리하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 권세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귀신을 명령하면 귀신이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가 있었던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손댄 적 없습니다. 안수한 적도 없습니다. 터치한 적 없습니다. 말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 권세 앞에 귀신이 떠나버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나오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 이름 권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들으세요. 속고 삽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벌써 귀신이 속은 겁니다. 지금 내 말을 듣고 아멘 하신 분들은 그 이름 권세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주님을 맞아들이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그런 삶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데도 없다고.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부를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출장 갈 때 출장 갔다 그러니까 출장 갈 때 출장비를 주잖아요. 아멘. 미션을 줄 때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지 말고 이미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 임했다. 뭘 힘입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나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예수 능력. 아멘이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귀신 인사 말고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는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어. 다만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나는 없어. 그러니까 귀신이 맞아. 너는 없어. 여러분, 성령 앞에 아멘 해. 왜 귀신 앞에 아멘 합니까? 우리 속에 그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며칠 전에 내가 신학생들로 점심을 먹고 동네를 돌면서 그랬어요. 야, 무슨 깃발이 보이냐? 무당 깃발이 보이는데요. 저것들은 뭘로 살지? 귀신 들려서 점치고 먹고 사는 놈들이야. 네 속에 저런 귀신을 쫓아내서 능력이 있다는 사실 알아 몰라? 있어요. 그러면 임상해봤어? 안 해봤대. 해봐. 그래가지고 안 나면 너 신학 가지 마. 다니지 마라. 그 짝퉁이도 모르고 다녀. 해봐서 네 속에 예수 이름 권세로 저 무당기 꺾어진 걸 보면 그때 신학해. 미션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죠. 무슨 해봤자 묻죠. 난 해봤어요. 내가 이 동네 오니까 무당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면 그 무당집에 가서 손 하나 안 대고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곳에 귀신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이곳을 점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이곳에 성령님이 오셔서 귀신 역사를 막아주시고 예수의 벌로 뿌리고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면 그 점쟁이가 점을 치려고 귀신을 부르면 귀신이 와요, 못 와요? 못 와. 내가 막았으니까. 그러면 점괘가 안 열리니까 점발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럼 손님이 끊어지 안 끊어요? 끊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사가 안 가? 이사 가요. 이사 갈 때 깃발을 뽑아가더라고. 근데 뽑아갈 때 그 묶었던 철사를 안 가져가더라고. 그 철사 뭉치가 제가 한 주먹이 있어요. 제가 7군데를 쫓아냈어요. 7군데. 지금도 신학생들의 그런 미션을, 자기가 전한 예수 능력도 경험 못한 것들이 신학교라서 뭐 해먹고 다 싹군되는 거지. 여러분 속에 그 예수 이름 권세가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속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속지 말라니까 귀신에게. 그 권세를,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책 한 권 소개할게요. 내가 자주 했던 책인데 너무 8,000원밖에 안 합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그 능력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짧은 책인데 그 책을 읽다 보면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능력이 내게 임하는 같은 느낌을 가져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사람은 1947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월 12일 날 87세로 떠났는데 87년간 살면서 이분은 엄청난 능력을 행합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했는지 죽은 사람을, 관 속에 있는 사람을 14번을 살려냅니다. 14명을. 옆 사람 물어봐요. 너는 죽은 사람 살려본 적 있냐? 죽은 사람 본 적 있어? 살린 사람 보니? 이 사람은 14명을 살립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 사람이 대개 이제 그런 사가다만 피 튀고 다쳐가지고 죽을 때 좀 고생하고 죽는데 이분은 깔끔하게 87세 때 진짜 하나도 아프지 않는 가운데 그것도 눕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가버립니다. 너무 멋있게 가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쓴 책이 알버트 하버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한 능력이, 비밀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궁금한 책이야 또 더 다음 나가지요. 아멘이시죠?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직업이 뭐냐면 설비 직업이에요. 배관공, 이 파이프 연결하는 배관공이 직업이에요. 그런데 가방끈이 없어요. 가방끈이 무척 짧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처럼 아내를 잘 만났어요. 폴리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 부인이 바보 온달 같은 사람을 장군으로 만들어낸 그런 아주 평강공주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내의 내조를 받고 예수 믿게 되고 성령 받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 그렇게 엄청난 신유와 기적이 나타난 비결은 딱 두 단어예요. 두 단어. 알기를 원하시면 아멘. 첫 번째는 성결이에요. 내 신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에 맞는 삶을 살려고 정말 깨끗하게 투명하게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엄청. 어제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밤에 문자가 왔어요. 자, 이번에 어떤 주제 강연을 하게 됐는데, 주제 강연이 최영기 목사님의 리더십에 관한 거랍니다. 그래서 나보고 김영기 목사님, 최영기 목사님을 자주 가까이 대하니까 그분 리더십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그 최 목사님의 매력이 어디 있을까, 능력이 어디 있을까를 봤을 때 탁 떠오른 게 투명이었어요. 참 그 분은 보면은 참 생긴 건 그냥 두둑하게 생겼는데 가까이 사귀어보면요 너무 투명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게 성결하고 투명하고 맑고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이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그냥 복잡한 속에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위글스워스의 능력의 비밀은 순종이었어요. 내 안에는 예수를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쓰시도록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이 능력이었어요. 한 번은 위글스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중간 정거장마다 이렇게 사람이 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딱 물에 보면 누가 타는데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창쪽을 딱 돌려서 안 보려고. 근데 그 인간이 그 많은 자리 놔두고 꼭 자기 옆에 와서 앉는 거야. 그러니까 더 돌리는 거야. 아우씨, 저기 옆으로 옆에 앉냐.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내려라, 빨리 내려라. 안 내리고 있는 거야.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그 사람에게 복음 좀 전해라.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된다. 주님이 하필 이 인간입니까? 이쁜 여자라든지 부드러운 여자라든지 멋있는 사람 탈 때 하면 좋은데 왜 하필입니까? 그래서 싫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복음 전하라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위글스워스는 계속 빨리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새끼 빨리 내려, 빨리.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치열한 갈등 속에 할 수 없이 순종하고 말을 겁니다. 당신 말이야, 주님이 그러시는데 빨리 교회 오래. 한마디 딱 했어요. 그런데 그 험하게 생긴 사람이 갑자기 닭똥한 눈물을 뚝 돌리면서 우는 거예요. 누가 전도했어요? 내가 해? 주님 하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관계 치열함 속에서 내를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할 때 막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동네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칼을 들고 막 가족들을 죽인다고 난리친다는 거예요. 좀 빨리 제어해달라는 거예요. 경찰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글스워스가 담을 넘고 담을 걸쳐가지고 이제 귀신을 맞자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주님이 하라는 거 올라가서 담벼락에 앉아가지고 제어합니다. 칼라, 문 열어. 그대로 시키는 거예요. 그건 위글스워스가 아니고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나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은 기도할 때만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 기도한 병이 낫고, 할렐루야, 선포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꽃길처럼 보이지만 곳곳에 밟으면 발목이 나가고 손이 나가는 지뢰밭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걸 통해서도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비결은 오늘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무지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권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베드로서 5장 9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지 피하는 게 아닙니다. 숨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악한 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길은 많은 영향이 온다. 왜 자꾸 승일이가 자빠지고 넘어질까? 아까 처음에 승일이 간증 때 뭔지는 모르지만 그 뭔지를 모르는 게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이제 간증을 쏙 고쳐. 뭔지를 가로비다가 영적 세계구나. 왜 하려 그러면 자빠지고 왜 하려면 도망가고 왜 안 하고 싶을까? 속는 겁니다. 고비를 잘 넘기면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속고 살아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세계에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고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한 1분 정도